할렐루야, 아멘.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참 여러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우리 주위에 평소에 잘 고백하지 못하던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어서 분주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참 뜻깊은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에게는 마음을 다 표현했는데 정작 배우자에게는 잘 표현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배우자분에게도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배우자에게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지 잠깐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자매님들은 감정적으로 존중받고 지지받는 것에서 친밀감을 느끼기에 보통 남편들에게 듣기 원하는 표현이 사랑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매님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오늘 형제 집회였나요? 네, 보통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형제님들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랑해라고 하면 두려움에 떠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에 은혜를 받고 남편에게 가서 사랑해라고 고백을 했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혹시 죽을 병 걸렸냐고 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인정이나 지지를 통해 친밀감을 느끼기에 보통 형제님들은 고맙다라는 표현을 듣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서 못을 박을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자매님들이 어머 여보 너무 고마워, 어쩜 저렇게 못을 잘 박아 라고 하시면 아마 남편분들은 별거 아니지, 언제든 말만 해, 그래서 망치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감사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로 가득 채워진 삶은 우리에게 분명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알지만 정작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감사가 회복되어 은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노를 거두고 위로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다가 우리는 지난주 11장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말씀을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그날에 라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노를 돌이키셨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쉽게 마음이 바뀌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가 생기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한번 봐줄게 하면서 넘어가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기 위해 하신 결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인 우리가 직접 피 흘림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죄값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사실 저와 성도 여러분께서 있어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맞아야 했던 채찍에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고, 내가 받아야 했던 침뱉음과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찔렸어야 했던 목과 창에 예수님이 찔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만을 담당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견디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죄와 아픔과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제 더 이상 죄와 아픔과 실패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단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에게 와 편히 쉬지 않겠니? 혹시 또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이란다.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겠니? 아멘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잘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와 감사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오직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고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누려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그 목마름을 이제 그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물에서 매일 물을 길어 마시듯 매일 매 순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감사, 평안이 내 안에 예수로 인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순교를 각오하고 중동에 나간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지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다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는 못 가고,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다가 고등학생 나이가 되었을 때 그래도 학교는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국에 들어와 대안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 한국에 혼자 와서 학교라는 곳을 다니다 보니 적응하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불평과 원망, 좌절과 낙심,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는 그런 과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컸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니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 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 낙심이 단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제의 마음에 가득해지니 감사가 나오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불평과 원망,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만이 아닌 우리의 아픔과 염려, 질병과 좌절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좌절하고 낙망하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난 널 그렇게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며 이제는 나에게 와 자유하라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더 이상 죄의 자리, 아픔의 자리, 불평과 원망에 휩싸여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진노에서 돌이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5절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면 찬송하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주위에 누구에게든지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하면 성도인들 중에 저는 아직 그만한 신앙이 되지 못해서 아직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전도는 뭔가 훈련을 많이 받고 신앙이 엄청 좋아야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희 교구에 새 신자 중에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삶이 눈에 보일 정도로 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바빠졌다고 어떡하냐고 하셔서 무슨 일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거래처 사장님이 오시면 일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요즘은 그 성도님 삶이 변한 것을 거래처 사장님들이 먼저 아시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신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느라고 어쩔 때는 거래처 사장님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졌다고,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바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주체가 되지 않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레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예수님 이야기를 자랑하듯 주위 사람 잘 살피지도 못하면서 막 전하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전할 뿐인데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보면 이처럼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축복의 삶을 생각보다 잘 누리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남아있고 내 형편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기가 주저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뭔가 내 삶이 좋아지고 기도가 응답돼야 주님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모르시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큰 사건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큰 사건이겠습니까? 간혹 천지 창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하셨지만 저와 성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보다 이 세상에서 큰 사건은 없고 더 대단하고 고귀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이 선명해지면 앞이 깜깜하고 답이 없고 좌절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인물 중에 하느님마다 다 잘 안 되고 삶이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던 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다윗은 실패라는 단어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절대 쉽게 풀린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약 15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겁나서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던 골리앗을 죽이자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위까지 삼아놓고 장인 사울 왕이 시기심에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매일을 골짜기로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지치면 동굴에 들어가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처량한 신세로 지내던 어느 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57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 여러분께서 다윗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왕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이라도 했습니까? 이제 그만 고난 좀 걷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에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100번 1000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 자신을 죽이려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살려달라는 간구 이후에 다윗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억울한 것 투성이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자신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선한 목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상황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소망조차 보이지 않아도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잠깐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서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선 디자인 대표 정윤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매님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잘 성장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셨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 하루는 남편이 일이 과해서 그런지 두통이 잦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검사를 하라고 했더니 좌뇌와 우뇌 사이에 3.5cm 정도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남편 종양이 시신경과 언어신경을 지나가는 부분에 있었기에 수술 후 부작용으로 말도 잘 못하게 되셨고 보는 것도 눈앞 10cm 정도 앞에 와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이 아무것도 잘 먹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 자매님에게 어눌한 말로 포도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바로 포도를 사려고 마트에 달려가셨습니다. 갓난쟁이 아이를 들쳐업고 마트에 부랴부랴 가서 포도를 들고 계산대에 섰는데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보니까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다잡고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내일 꼭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날 하필 집에 도둑이 든 겁니다. 아니 무슨 드라마도 이 정도면 막장 드라마라고 할 법한 일이 자매에게 하루 동안 일어난 겁니다. 경찰들도 오고 난리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자매는 일단 아기를 방에서 재우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깰까봐 입에 수건을 물고 엉엉 울었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남편 중환자실에서 나오면서 어린이 병동에서 정말 많이 아픈 아이들을 봤던 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때 자매는 그래도 그래, 난 내 아이를 안아라도 볼 수 있어, 그래 라고 했던 그 고백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전에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던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손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토닥일 수 있는 거네. 맞아, 내 눈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를 볼 수도 없었을 텐데, 그치, 내가 귀가 없었다면 남편이 포도 먹고 싶다는 소리도 못 들었을 거야. 나에게 10손가락, 10발가락이 다 있네. 그래도 아직 우리 남편 살아는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다 내 거라 생각하며 지내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인데 나는 내 거라 생각해서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안 되는 것만 보고 있었구나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매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아까 전에 찬양 때도 함께 불렀던 첫 곡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옳습니다. 그 고백 이후 자매는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셨고, 하루하루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매님은 지금 상황은 다 이해가 안 되고 순간순간 마음이 어렵다 하여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 집회와 다른 교회에서 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과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원망과 좌절만이 가득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